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내 삶의 성공이 어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평안한 가정, 우리 삶의 성공, 과연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겨우 그런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지며 세속적인 성공을 통해 높아지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홀로 충만하고 완전한 영광이십니다. 거기엔 우리가 더할 영광도 덜하게 할 영광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은 그분 홀로 완전한 영광이십니다.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홀로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특별히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가 아닌 오직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신 적이 없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만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로 인해 그 영광에 더하고 덜함이 없으신 완전한 영광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 드러내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단 하나의 계명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닌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소유케 하신 그 신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시며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그 큰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새롭게 마주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요한1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처음 사랑,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그 사랑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향해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을 펼쳐 보이시고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놀라운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향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겐 거룩한 그분의 공의가 드러나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한 공의를 두렵고 떨리는 의의 심판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분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증거되는 감격과 감동의 장소입니다. 의로운 심판인 공의와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행하시며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그 공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닌 놀라운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으로 떠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란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란 공의를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분과 마주하는 것이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 단번에 이루어진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의 역사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율법 조문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율법이 아닌 주의 사랑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묵상하고 대면해야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복음이라 부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절정으로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묵상할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 앞에 설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대면하고 그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갈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날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고 되뇌이며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거대하고 감격스러운 사랑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매 순간 묵상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씨를 찾으려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가 아닌 그분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마주 대면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면해야만 하는 것은 날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먼저 시작하신 그 거대한 사랑 앞에 굴복하고 항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왜 내 안에서 찾습니까? 그 사랑은 내 안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사랑의 시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항복해야 한 그 거대한 사랑을 다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대면해야만 합니다. 구하고 또 구하여 마침내 다시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과 분명하게 대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차게 식어 그 감격을 잃었다면 냉철한 머리로라도 주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기뻐할 수 없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없고 감격으로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차디찬 이성과 지식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마주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뜨거운 감동이 없을지라도 감사의 이유를 나열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그분이 이룬 놀라운 역사를 머리로 찾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을 내 전 인격에 새겨넣는 위대한 영적 작업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자신들은 도저히 쫓아내지 못한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쫓아내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본질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는 사단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주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빛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분리와 단절이 아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에 어떤 주술적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잠잠히 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재를 소원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온전한 연합 가운데 오직 주가 주인 되시며 역사하시게 하는 힘, 빛 대신 그분만 소망하며 생명이신 그분으로 채우는 자리, 그래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되고 더러움과 악, 죽음이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주만 바라보는 곳, 주만이 가득 차 임재하시는 곳, 오직 우리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됩니다. 차디찬 이성이 기억하는 그 은혜가 가슴으로 끌어내려져 뜨거운 불이 되게 하는 기적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나의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워 뜨거운 불로 다시 타오르게 해야만 합니다.